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지거나 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바뀌든지 말든지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데요, 딱 신경 쓰이는 대통령이 한 명 있답니다.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대통령, 자기 아내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요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핸드폰,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기를 찾아서 반드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거 방전되기 전에 100%에서 70%, 50%, 30% 내려갈 때마다 거의 떨어지면 막 조마조마해서 충전기 찾아서 충전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충전이 되지 않아서 한번 방전된다고 죽을 일도 아닌데 그렇게 서두르면서 정작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방전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방전되어지면 진짜 충전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충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당시의 왕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어떡하지? 우리 왕이 죽어버렸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래서 너무 절망감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성전에 왔더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를 비롯한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 우시야 왕을 왜 이렇게 그러면은 붙들고 있었을까? 이 우시야 왕의 역사를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5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 우시야 왕은 선정을 베푼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단 말입니다. 가장 오래 다스렸던 55년을 다스린 므낫세 왕은 별로 안 좋은 왕으로 기억나는데 이 5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스렸는데도 선정을 베푼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도 한 가지 딱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역대하 26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죠.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침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렇게 훌륭한 왕, 선정을 베푼 왕, 백성들이 떠받들며 인정해주는 왕이었지만 잘못한 게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 제사하는 것, 향불을 올리는 것은 오직 그 성전에서 구별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만 이마에 나병, 우리는 한세스병이라고 하죠, 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 한세스병에 걸리고 나니까 왕이었지만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져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전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별궁에서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남유다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격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희망이 사라지고 정말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생각지도 않았던 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고불고 했습니까? 절망했잖아요. 바로 이사야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나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들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허전함이 진짜 새로운 소망으로 뒤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소명장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모두 다요, 오늘 성전을 찾아와 예배하는 시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또 절망의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짧으니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절망 속에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중대한 사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체험 하나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환상을 보는 이 체험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성, 자기 믿음 생활의 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까지의 이사야는, 이 이후의 이사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실제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웠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요, 유치원 가기 전에 집에 가면 요즘은 다 그림책들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 그림책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디오까지 다 나오는 그림책이니까요. 그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은요, 호랑이나 사자나 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한 번도 곰을, 사자를, 호랑이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 곰, 사자, 호랑이가 저 밀림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호랑이가,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는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호랑이나 사자는요, 그냥 종이에 그려지는 동물의 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무서운 호랑이가 우리나라는 마스코트로 호돌이가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텔레비전, TV 광고를 통해서 하얀 북극곰은 콜라병 가지고 노는 천진난만한 귀염둥이 모습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북극곰은 맹수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곰, 사자, 호랑이를 알고는 있는데 진짜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맹수인지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꼭 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 알고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직접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신앙에서의 믿음의 삶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보면 힘차게 움직이는 어떤 역동성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밋밋하고 믿기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뒤바뀌어지잖아요.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도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는 있었지만 직접 체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 절망 속에 있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리산 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등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지금 곰이 나타났어요. 지금 내가 곰을 만났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무섭다 하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정말 두렵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곰을 만났다는 생각 때문에 무섭다, 두렵다 이 생각은요, 직접 만났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곰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멧돼지하고 직접 맞닥뜨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는데요, 하루는 제 아내와 함께 저녁에 운동 삼아서 산책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가다가 멧돼지 만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럴 때 제가 이랬어요. 걱정 마세요. 멧돼지까지 것 오면 제가 발로 탁 차버리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진짜로요, 산책하고 있는데 산 아래 도로까지 내려왔던 멧돼지가 앞에 탁 서니까 한 10m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오면은 발로 탁 차버리죠. 멧돼지 잡아서 꼬먹어야 되죠. 농담했던 것은 싹 사라집니다. 뒷골이 서늘해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뒤로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당신이 앞으로 와 하는 일을 만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 긴장 상태에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와서 라이트를 비춰주니까 멧돼지가 도망가서 저희가 살아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한 번도 산책이나 운동을 가보지를 않습니다. 멧돼지만 만나도 이랬는데 곰, 사자,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 내가 진짜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한 번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분명한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처절하게 몸서리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가 학창시절에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당시 장로님이 계셔요. 제 모교에 그분이 중등부, 고등부 생활할 때 담당 교사에 있었는데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방학 되면 저희들을 데리고 꼭 어디 산 기도원에 갔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모기 물리고 겨울에는 추운데 그분은 꼭 기도원 갔던 마지막 날 숙제 하나씩을 내줬어요. 그 산 중간쯤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서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소나무 한 그루 밑에다가 학생들을 딱 심어 놓고는 내일 아침까지 이 소나무를 뽑으면 내려오고 뽑지 못하면 못 내려간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나무 뽑기 위해서 죽기 살기 그 소나무를 붙들고 철야를 하며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다 느꼈어요. 환상도 보고요, 방언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어린 학생인데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요. 앞에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일어나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은 백혈병에 걸려서 각혈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포기하고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공동묘지로 데려가냐 아니면 집에 데려가냐 판단할 때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이 교회로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데려가 성전 앞에 앉혀 이불을 펴고 그 아이를 한 달, 두 달, 세 달 함께 기도했어요. 각혈을 하는 그 아이가 두렵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형제가 살아나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죠. 그 형제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신안군 증도면에 가면 큰 염전, 태평염전 있잖아요. 그 염전의 직원으로 부장인가 전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니까요. 그 형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근무해요. 그 형제가 살아나서 그분의 동생은 우리 옆에 있는 해남에서 목사님이 되어 목회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녔지만,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재산,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유대주의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제는 뭐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설득되어진 믿음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들은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져.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체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반드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성전에 앉은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요,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얻게 되거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대적인 상황을 딱 성경이 말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 즉 남유다의 상황이죠. 르호보암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이 유다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항상 열세였습니다. 약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유대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애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5대 왕 요람의 아내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씨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정쟁을 일으키면서 그가 휘젓는 바람에 나라의 국력도 왕실의 기강도 급속도로 퇴락하게 되죠. 그런 상황일 때 제10대 왕이었던 이 우시아가 왕에 올라가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왕국 중에서 처음으로 이 유다의 전성기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호사다마라 하잖아요. 유다의 악재가 생긴 거였습니다. 교만해진 우시아 때문에 그가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받아 별궁에 갇히게 되는 나병 환자가 되고 말잖아요. 이건 지금 유다 나라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인 거예요.
아마 유다 백성들은 그때 다 같이 우리 우시야 왕이 빨리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둥과 같이 의지했던 왕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절망한 다음에서야 이사야도 어디 왔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좀 뒤바꿔졌으면 어땠을까요? 왜 죽은 다음에, 왜 자기들이 절망한 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성전에 올라오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성전에 올라왔으면, 그들이 그 상황일 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다른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끝나버린 다음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집으로, 세상의 오락으로, 쾌락으로 쫓아가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억 하나만 하십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하시잖아요. 2020년 3월 2일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기억도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암흑기 한 점을 꼽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날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음으로 문 닫은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날 주일에는 교회가 세상의 교회 문패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문패를 붙여놓고 예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은 자들이 있었어요. 절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꺼이 가까이 하면서 소망했던 자도 있었어요. 저도 당시에 공공기관들에서 얼마나 감시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걸 보았어요. 오늘 예배를 포기해버린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주일은 쉽니다 편말을 교회 문 앞에 붙이며 예배를 포기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쉽게도 부흥했고 화려했던 교회들이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죠. 주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약속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열리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